이 다니엘서 5장 말씀에서는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로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 너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도 그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만했던 왕 벨사살도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키버스는 5장 27절 말씀. 특별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리고 그 달아보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어떻게 보면 손자입니다. 손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보니두스는 벨사살 왕과는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딸 그리고 벨사살 왕으로 연결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혈통을 이은 것은 바로 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관계죠. 중간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벨사살 왕의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버지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것처럼 성경은 얘기할까요? 바로 피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5장은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벨사살 왕의 마지막 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7장, 8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야? 죽었는데 다시 또 등장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는, 시간 순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순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다시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의 순서대로 기록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한마디로 저는 이 다니엘서 5장을 술판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술판. 술판을 벌인 왕 어떻게 됐나? 결국은 죽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1절에서 3, 4절까지 보시면요. 거창한 술판이 벌어집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판을 벌였다 하는 거죠. 참 지도자가 술판을 벌이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술판을 벌이고 잘 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술판 벌이고 잘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2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자, 술을 보통 어디다 마십니까? 네, 술잔에다 마시죠. 근데 술판을 버리고 막 술이 흥건히 취하면 어디다 마십니까? 뭐, 군인들은 뭐,
헬멧에다가 막 막걸리 부어서 서로 돌려서 마시고, 막 군화에다가 막 부어서 돌려서 마시고, 사실은 군인으로서의 그런 모습, 좋은 모습 같지는 않아요. 뭐, 재터리에다가 막 부으면서 마시고,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응? 평생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벨사살은요, 오늘 이 5장에서 술을 어디다 마시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갖다 마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그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러니까 왕과 귀족, 왕후, 후궁 모든 지도자들이 그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이것만 마신 게 아니고요. 4절에 자, 술판을 벌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 바로 우상 숭배가 술판 이후에 이어지더라. 벨사살이 지은 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독한 거죠. 술판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신다.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술의 위험성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술 좀 마시면 안 됩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술입니다. 음, 술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모든 죄가 있는 곳에 술이 있어요. 모든 범죄가 있는 곳에 술이 있고, 모든 방탕과 타락이 있는 곳에 술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피하라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약으로 쓰지 않습니까? 술을 뭐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위험하다 하는 거죠. 술판을 버리고 나서 좋아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오늘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술판을 버리고 나서 결국은 5장에서 벨사살은 죽습니다. 술판을 버린 이 결과로 죽게 됩니다. 술판을 버리고 나서 그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벨사살이 한창 하나님을 모독하며 술판을 벌이는 이 상황. 그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상황에 5장 5절. 그때에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5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한마디로 예물을 주겠다. 8절에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해석을 못했다.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랬다. 결국은 그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왕 이 벨사살의 교만한 모습, 술판을 버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모습,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석회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무서운 거죠. 그때 6절에 술이 확 깬 거예요.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술이 확 깨버리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막 술이 다 깨버려요. 이 화가가 이 눈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막 술에서 다 깨버린 것 같아요. 눈이 번쩍 떠진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때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흉측한 모습을 하고 7년을 살았다는 것을 옆에서 봤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봤던 딸입니다. 그 딸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어, 횟수가 꽤 지났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다니엘의 그 신실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아무도 지금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글자에 쓰여진 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자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참 아들을 향한 그 위로가 참 대단하죠.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표현이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자로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도 오래전에 거룩한 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 번 잘하던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했나?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가 같은 자입니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상과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총리를 삼은 거죠. 12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왕비 어머니의 추천으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한결같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다니엘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 왕비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 5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언제가 더 신실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실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횟수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건 것 같아요. 유지되는 신실함, 유지되는 영성, 정말 매일 반복하는 그 마음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막 그 놀라운게 올라가면 꿈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다니엘의 위대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에 다니엘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한마디로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넌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러면 네가 잘 풀면 내가 예물을 주겠다. 네가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자, 여기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와, 보너스다.
땡큐. 마치 이게 13만스를 받는 듯이. 근데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제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사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또 한 가지의 위대함이에요. 사명자의 삶은 보상이 있어서 뭔가 보너스가 있어서 보너스가 있고 보상이 있으면 하고 보너스가 없고 보상 없어 안 한다. 그건 사명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그 부르심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다. 어떠한 대가가 있어서 하고 대가가 없어서 대가가 없으면 그러면 안 한다. 그것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아까 지나갔는데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보다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석은 뭐냐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위엄을 주셨고 그 부친 그러니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21절에 소처럼 풀을 먹고 그가 들나귀처럼 살았다. 그러나 그가 흉측한 모습으로 7년 살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해결이 됐다. 그런데 22절 벨사살 왕이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자 22절 23절 중요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교만했다는 거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다는 거죠. 교만이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득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술판을 벌였다는 거죠. 타락하고 방탕했다는 거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바로 교만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으니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난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눠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왕궁벽에 쓰여진 글자, 하나님은 세워보시는 분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나누시는 분이시다.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죠. 부족함이 보였다. 29절에 베사살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과 그 예물을 줍니다. 그러나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는데 다리오는 60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리오에게 바벨론의 나라를 가져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딱 보면서 결국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셨습니다. 교만한지 겸손한지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달아보시고 방탕함, 술판을 버리고 사는지 거룩하게 사는지를 하나님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면 우리도 발사살처럼
방탕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삶과 믿음이 가볍지 않고 오늘도 진지하고 묵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이 살았던 바벨론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나라 바벨론도 한 번에 무너뜨리시고 그 왕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유혹이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타락하게 되기도 하고 방탕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도 술판을 버리는 배사사처럼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오늘도 다니엘의 모습처럼 정말 수십 년이 흘러도 한결같이 신실함을 유지하는 다니엘의 모습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